푸는 지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살이가 재미있어요? 아니면 지지도 재미없어요? 그저 그래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지금 자, 이거 뭐라고 이거 답변해야 될지. 자, 그러면 누구는 인생이 재미있는데 왜 누구는 인생이 재미없을까요?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어. 똑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재밌고 누구는 재미없어. 이는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가 쉬운 학생은 학교 생활에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죠. 맨날 100점 맞고 맨날 칭찬받고 그 부담이 없어.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학교 생활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 맨날 야단 맞잖아. 그리고 빵점. 아, 이번에도 꼴찌야.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공부가 문제예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못하는 게 문제지. 못하는 게. 근데 학교 탓하면 되겠어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재미있어하고 누구는 재미없어요? 그것은 공부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재미있고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생활이 재미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학교 생활이 지지도 지겨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이 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땡땡이 안 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고 그러죠. 즉 머리 좋은 학생은 학교 생활이 즐겁고 머리 나쁜 학생은 학교 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이와 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머리하고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즐거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지겨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살이가 즐거워요? 지겨워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다. 아주 명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두 아기 중에 한 아기가 죽었어요. 한 아기가 죽었는데 두 엄마들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는 스스로 자기가 진짜 엄마인지 알죠. 근데 죽은 아기의 엄마는 딱 가로챘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침이 뚝대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DNA 검사도 못하잖아. 요즘은 DNA 검사하면 딱 나와요. 99.9% 딱 나오니까 알지만,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봤자 또 갓난아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도 안 됐으면 잘 몰라요. 누구 닮았는지도 몰라. 자, 이럴 때 어리석은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재판, 지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해결 못했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간 겁니다. 왕 앞에까지. 자,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 지혜로 해결하는 거 아시죠? 지혜로 해결해요. 자, 솔로몬 왕은 두 엄마에게 심리전을 이용하죠. 심리전. 자, 진짜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가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을 심리적으로 알죠. 그러나 가짜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굳이 아쉬울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어. 그렇죠? 이미 자기 아기는 죽은 거야. 근데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뺏어서라도 키워보려고 했는데 뭐 굳이 내 아기가 안 돼도 나는 손해볼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내 아기는 죽은 판이니까. 요거를 심리적으로 다 이용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자, 솔로몬 왕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했죠. 자, 칼을 가져와. 그래서는 두 아이를 똑같이 잘라가지고 무슨 빵 자르듯이 똑같이 잘라서 양쪽에 나눠줘. 여러분, 아기를 똑같이 자르면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쪽에 100g 더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생과 사의 문제야. 똑같이 자르든 똑같이 안 자르든 아기는 죽는 거야. 아기는 죽는 거야. 근데 솔로몬 왕은 똑같이 잘라서 양쪽에 나눠줘. 이게 공평한 거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유도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짜 아기 엄마는 그거 나눠 죽은 아이 가지면 뭐 할 거야? 차라리 아기를 살려서라도 내가 아기를 뺏긴 한이 있어서라도 아기를 저 엄마한테, 저 못된 거지만 그래도 저 엄마한테 주는 게 잘라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엄마에게 주옵소서래.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닌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잘 됐습니다. 똑같이 나누세요. 똑같이. 이게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가소서. 자,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같아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겠죠? 지금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심리전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엄마가 누군지, 진짜 가짜 엄마가 누군지를 스스로들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인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생사화복이라 그래. 우리가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생과 죽는 것과 또 화와 복, 이 네 가지를 잘 풀면 인생이 즐겁고 이 네 가지를 잘 못 풀면 인생이 괴로운 거야. 생사화복은 불행한 사람한테만 옵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옵니까? 모두에게 온단 말이야. 생사화복은 그냥 재수없는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야. 팔자 사나운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야. 생사화복은 누구나 공평하게 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해, 어떤 사람은 행복해. 똑같이 생사화복이 오는데, 그래서 이건 뭐의 문제냐면 인생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살아있는 거 어떻게 사느냐. 즐거운 인생을 살다 가기도 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 가기도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 문제를 푸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팔자가 사나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골라서 어리석은 것만 고르는 거야. 골라 어떻게 골라? 골라 되고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불행만 골라. 불행만. 이게 자기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그렇게 고르고선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는 거야.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 이거야. 자기가 그렇게 골라놓고서.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인생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공부 못한 학생이 수학 문제 풀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갑니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가요. 그러므로 즐거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그 뭐죠? 하여튼 그 가진 묘기를 다 부린 사람들 딱 보니까 그 뭐 주사기인가 뭔가 이렇게 번호 맞춘 거 있잖아. 그건 뭐라 그래? 주사기 맞아요? 어? 주사위? 주사큐? 큐브? 난 그런 거 죄송해. 난 그거 몰라도 돼. 왜냐면 여러분이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막 번호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몇 초 안에 딱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Q가 문제예요? 못 푸는 게 문제예요? 못 푸는 게 문제잖아. 이거 어리석은 사람은 못 풀어 이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금방 뭐 몇 초 안에 그냥 딱 전체 맞추더구만. 손으로다 이렇게 몇 번 딱 하더니 탁착착착 해서 딱 맞춰. 짝깍짝깍 하는데 몇 초도 안 걸려. 근데 못 푸는 사람은 계속 안 맞아. 한 시간을 풀어도 못 풀을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은 Q가 문제가 아니라 큐브가 문제가 아니라 큐브가 문제 아니라 그것을 푸는 지혜가 있냐? 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냐? 그 문제란 말이야. 우리 인생 문제가 큐브 같은 거야. 그걸 어떤 사람은 잘 풀어가. 그건 재밌잖아. 이 사람 푸는 사람 재밌어. 근데 못 푸는 사람은 이게 번호가 안 맞아. 골치 아프지. 그래서 인생이 골치 아픈 거야. 인생 문제를 못 푸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문제 다 골치 아프고 지글지글 골치 아픈 거야. 속 썩는 거야. 속 썩어. 왜? 못 푸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래.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 그러지만은 그 사람,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불쌍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제가 상담 못해요. 전 상담하면요 답답해. 상담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전 못 들어. 답답한 소리 들으려니까 속이 터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도 그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해. 자꾸만 골라서 어려운 길로 가면서 그렇게 그걸 고집부려.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물론 예는 없어요. 있어요. 예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예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다수 90% 이상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꼬이게 만들면서 인생 난 불행하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요 상담할 때 딱 얘기해요. 내가 상담은 들어주겠는데 내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들어주고 내 말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나 상담 안 듣겠어 그래.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건 내가 나한테 상담했자 나만 속 터지니까 그거 각서를 받다시피 해요. 제가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딱 상담하기 전에 절대 조건을 내세우는 게 그거야. 내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들어보고요. 그러면 가. 들어보고요. 그러면 가. 난 당신 상담 안 하겠어. 어차피 내 말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들어봤자 뭐 하겠어.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하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잘 사는 비결은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잘 먹어야 돼. 무슨 식당? 홍천중앙식당. 홍천중앙식당에서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 올해 잠언 백도 가신 분도 계시대. 누구던가? 누구죠? 백도 여기 오셨나? 윤소영 권사님 했어요? 80독이야? 와, 그것도 대단한 거야. 백도 가신 분 지난 초에 그 나왔잖아. 근데 백도 가신 분도 계셔. 예? 작년에 또 올해도 김윤미 그분이 백독했대. 그분이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지혜로워졌어. 아주 쑥쑥 자라 지혜가. 진짜예요. 저는 그것만 보잖아. 어떤 사람 지혜가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서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저는 무조건 그냥
하루에 30페이지만 읽어. 30페이지. 다른 것도 준비하고 중간에 또 하다가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30페이지만 딱 읽어. 그래서 어제까지 구약 말라기 다 읽었고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또 이제 시작했는데 그냥 요 12월 달까지 마태복음 이제 300 몇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딱 6번 읽는 거야. 그냥 30페이지씩만 읽으면 1년에 6번을 읽어. 그냥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그냥 1시간 반이면 딱 읽거든요. 30페이지. 근데 저는 이제 더 걸리죠. 중간에 귀한 말씀을 뽑아서 또 준비도 하고 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보면 볼수록 자꾸만 깨달아져. 자꾸만 깨달아져.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디 가든지 그냥 갑자기 설교시켜도 저는 할 게 많아. 갑자기 설교시켜도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나의 자본이야. 자본. 성경이 자본이야. 성경을 늘 먹어야 돼.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자. 어디에서? 요리 잘하는 홍천중앙 식당에서. 요리 잘하는 식당도 아무 데나 가요? 같은 돈 주고 어디 가? 맛있는 데 가잖아. 맛없는 데 가서 그 돈 주면서 그 먹으면 아깝잖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먹어야 쑥쑥 자라요. 자, 생사화복 중에서 생을 얘기했어요. 뭐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사.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오래 산다고 결코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병들어서 오래 살면 그건 생고생인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도 다른 데 가셨다가 어느 병원에 옛날에 효도 병원? 그 효도 요양원? 거기 신방 갔다가 거기 계신 거 알았는데 한 10년째 누워 계시대. 10년째. 여러분 침상에서 10년째 누워 있으면 어떨까? 와, 몸에 욕창 생기고요. 진짜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연세는 90 넘어가는데 살아계신데 요즘 그 사람 죽일 수도 없잖아. 자식이 어떻게 죽여. 정말 그걸 보면서 끔찍하죠. 치매 걸려들었잖아. 치매도 그렇고 중풍도 그렇고.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방치 상태로 가. 방치 상태.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방치해.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었어. 그러니까 저를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을 방치해서 이렇게 그냥 헐떡헐떡거려. 여러분은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서 아름다운 죽음, 여한이 없는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니까 나이도요 50이 넘어가면 이젠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릴 때는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걸 준비하는 10대고 20대잖아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이제는 죽을 준비를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를 준비하면서 노후에 간단 명료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자기 신체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질질 끌다가 그렇다고 참 자식은 부모 건강하게 늘 기도 제목 제가 여기 삽지 안에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근데 80이 넘었는데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어렵잖아 솔직히. 여러분 자동차 20년 탄 거 점점 좋아지게 기도하면 좋아지나? 그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기도잖아. 그래서 여러분 생과 사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 즉 화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화는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사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춘천에 댐이 두 개 더 있죠. 춘천댐 있고 또 화천댐이 있어요. 화천댐이 저 위에 건가?
그게 춘천댐이 의암댐이 있어. 의암댐, 저 소양댐은 워낙 큰 거고. 자, 춘천댐과 의암댐이 있어. 저 화천 가는 쪽에 있는 건 춘천댐. 여기 춘천 입구에 있는 건 의암댐. 자, 거기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각자. 한 사람은 춘천댐을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의암댐을 근무하고 있어. 자, 그런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소양댐이 넘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있는 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넘기 전에 물을 최대한 빼야 돼. 물을 최대한 빼야 넘어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넘으려고 해도 그걸 대처를 안 해. 춘천댐에서는 대처를 안 해. 방향은 다르지만 그냥 그렇다고 치고 대처를 안 했더니 소양댐에선 쏟아지는 물이 팍 쳐가서는 춘천댐은 무너진 거야. 의암댐은 물을 다 뺐기 때문에 그래도 대처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전에 준비했던 의암댐의 근무자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춘천댐에 근무했던 사람은 그게 다 망가졌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 똑같은 약간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만 대처했던 사람은 사전에 준비를 했어. 그거 갖다가 뭐라 그래? 사전 약방문. 사전에 처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대처를 안 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걸 무너지고 나서 이걸 복구하려니까 평생 복구해도 못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는요, 똑같이 불행들이 와요. 누구나 화가 와. 화가 오는데 사전에 유비무환한 사람들은 그 화를 감당해, 대처해. 근데 유비무환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화가 왔는데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거에 짓눌려서 불행에 빠지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소 잃고 애양간 고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소 잃고 애양간 고쳐. 잃기 전에 다 단돌했으면 되는데 그거 잃고 나서 애양간 고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인생은요, 나는 뭐 재수 없다, 나는 팔자가 산없어 그렇다, 그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대처를 못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전에 대처를 하는 거야. 그 차이야. 그래서 지혜로우면 똑같은 화를 와도 그것을 슬기롭게 피해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화가 왔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되는 일이 없는 게 어리석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에 빠졌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데, 하나님이 뭘 안 도와줘? 하나님이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었어? 너 홍천장께 수요 기도만 제대로 왔어도 너 그렇게 고생 안 하는데, 너 빨빨거리고 너 돌아만 다니면서 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 그 하나님한테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준대. 하나님은 도와줄 자세가 돼 있으신데 내가 도움받을 자세가 안 돼 있잖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도와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지혜를 못 받은 게 해결 못하니까 생고생하는 거야. 생고생. 우리 인생들이 거의 다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이 화의 문제도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복. 생사화복이니까 이 복은요, 누구에게나 다 와. 오죽하면 송명희 시인, 그 장애인이 무슨 찬양, 그 사람 참 시를 많이 줬어요. 하루에 한 편씩 줬다 그래요. 저는 송명희 시인 책 10권인가 그때 나온 거 다 읽어봤어요. 저는 한 사람 꽂히면 그 책 다 사서 봐요. 송명희 시인 거 다 10권 정도, 옛날에 나왔을 때 10권 이미 다 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편씩 쓰니까 금방 책이 금방 1년이면 한 권씩 나오잖아요. 1년 하면 365일, 벌써 365페이지면 한 권이 되잖아. 저는 그거 옛날에 필에 꽂혀가지고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가 공평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에 태어났는데, 근데 그가 공평하다는단 말이야.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복을 주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주신 복을 다 그냥 깨트려 버려. 산통 깨트린다 그러죠. 산통 깨트리듯이 복을 엎질러 버려. 자, 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받아서 엎질러 버리는 게 문제잖아. 주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줬어. 근데 복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 깨트려 버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안 줬대. 그게 나쁜 사람이지 뭐야. 하나님이 줬는데 안 줬다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줬는데 안 줬다 그래 보세요. 그건 나쁜 사람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자기는 복을 안 받은 적이 없대.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화만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씌워. 아담 자손은 확실해요. 아담이 죄 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아담의 자손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안 줬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니까. 하나님은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차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번 복이 들어오면 그가 놓치질 않아. 복 들어온 사람은요 복을 안 놓쳐. 거기 차이가 있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안 놓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트려 버린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4가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열왕기상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필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이거 내용 읽으면서 그냥 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달리 와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막 그러는데 인생의 문제는 지혜롭게 푸는 것이 문제지,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는 팔자가 사납고 재수가 없고 복을 못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면 풀어가는데 지혜가 없으면 못 푼다. 솔로몬이 풀고 나니까 우리도 다 풀 수 있잖아. 그런 엄마 둘 오면은 우리 풀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케이스는 끝난 거고 지혜를 받아야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문제를 잘 푸셔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되려면 최소한도 수요 기도에만 잘 나와도 즐거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된다. 수요일 날만 잘 나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라고 메시지를 나눠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 중요해요. 와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해. 내 것으로. 이것도 오늘 다 쏟아버리지 말고.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죠? 기르다가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쏟아버려.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흘려버려. 그러면은 복 받긴 틀린 거지 뭐. 그냥 말씀을 딱 들어오면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 그 마음판에다 딱 붙들어 매놔야 되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무슨 귀? 깨달을 귀 있는 자는, 지혜로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심리전을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서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아기의 문제, 그 당시 DNA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솔로몬은 지혜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가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도 풀어갑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리 수학이 어려워도 그 문제에 해답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아서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고난일지라도 풀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 살았는지 지혜롭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런 가정의 형편과 저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각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